268장 드리겠습니다.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피로다. 눈보다 너에게 밝히는 것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나는 얻은 것 말미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피로다. 우주의 복음을 전할 메모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정한 피로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런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그룹의 결정적 차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우리와 다릅니다. 유대인 총각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려고 하면은 그녀의 집에 찾아가서 장인된 사람과 결혼 지참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 협상합니다. 협상이 끝나면은 지참금을 지급을 합니다. 결혼 계약에 성사합니다. 이렇게 결혼 계약이 성사되면은 장인의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간단히 연회를 엽니다. 이 간단한 연회에서 중요한 의식이 진행됩니다. 신랑이 될 총각이 신부가 될 처녀 앞에 노인 잔에 포도주를 가득 부어서 건넵니다. 처녀가 결혼할 마음이 있으면은 그 잔을 마십니다. 마시지 않으면은 시집갈 의사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고 있는 총각 앞에서 처녀가 포도주를 마시면은 모든 사람이 손뼉치며 즐거워합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은 그 처녀에게는 누구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기쁨에 들뜬 총각은 처소가 마련되는 대로 다시 와서 신부를 데려가겠다고 말한 뒤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간 총각은 약 1년 내지 2년 동안 시간을 갖고 신혼초소, 즉 신방을 준비합니다. 1년 내지 2년이 약혼 기간인 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늘나라로 가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초소를 마련하고 다시 오겠다고 하신 것도
이런 풍습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는 결혼이 약속된 상태입니다. 신랑이 신방을 마련하는 동안 신부도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결혼식에 입을 하얀 세마포를 준비해서 어느 날이든지 신랑이 오면 곧 바로 입고 나가기 위해서 침대 머리맡에 둡니다. 유대인의 풍습에 의하면은 1년 정도 지난 후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밤중에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신부를 데려갈 때 신랑은 자기의 들러리와 친구들과 함께 횃불을 들고 보라 신랑이 임한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신부의 집으로 갑니다.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신부의 집까지 전달이 됩니다. 언제 올지 모르고 있던 신부는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신부의 친구들 역시 함께 신랑 맞을 준비를 합니다. 신부를 만난 신랑은 신부의 들러리와 함께 친구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갑니다. 유대인들의 풍습에 의하면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랑인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과 함께 신랑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본문 내용은 우리들의 영적인 신랑인 예수님의 언젠가는 재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재림을 늘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중요한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우리 학생들 한번 따라서 하세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자. 예,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예. 본문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나타난 신랑을 영접한 다섯 처녀는 평소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반면 나타난 신랑을 영접하지 못한 나머지 다섯 처녀는 평소에 영적으로 잠든 상태였습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나타날 신랑을 영접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영접했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영접하지 못한 것은 다섯 처녀는 찾아온 기회를 붙잡았기 때문이었고, 또 다른 다섯 처녀는 기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기회를 잡은 다섯 처녀는 행복해졌고, 기회를 놓친 다섯 처녀는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왜 다섯 처녀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했고 왜 나머지 다섯 처녀는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까? 다섯 처녀는 평상시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고 하는 뜻이 뭡니까?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 보니까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즉 어둠의 일에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정욕에 빠져 있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빠져 있습니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갑니다. 이 세상 즐거움에만 그냥 푹 빠져 있습니다. 세상 염려를 너무나 많이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잠자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탈북자인 김영자 집사님의 탈북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자기가 북한에서 탈출한 이유는 첫째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두 번째는 앞으로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일성이 1984년 83살에 죽었는데, 그가 살아있을 때는 정기적으로 하루 3끼 배급이 나와서 살았는데, 김일성이 죽자 배급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기 위해서 나무 잎사귀 풀을 따서 먹고, 그때는 너무나 배가 고팠는데 하루에 한 끼만 배급이 나왔어도, 그 한 끼도 넉넉히 안 나왔어도,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배급이 나왔어도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았고 북한에 그냥 살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배급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는 딸 보고, 야, 너무나 배가 고프니까 너 중국으로 탈출해라. 중국 가서 네 몸을 팔든지 뭐하든지 너 먹고 살아라. 그렇게 권하는 어머니도 있었다고 그래요. 배고픈 것이 무지무지하게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렇습니다. 배고파서 그냥 굶어 죽게 되니까 뭐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뭐고 사라지고, 우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목숨 걸고 중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방콕을 거쳐서 결국 한국에 돌아와서 정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탈북자가 말하기를 탈북이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위험하기 때문에 그때는 자기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움으로 한국까지 와서 어느 날 살게 되었고, 살도 많이 쪘고, 근데 이제 편한 한국에서 살다 보니까 탈북 시절만큼 하나님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잘 사는 자유가 있는 이 유럽에서 영적으로 깨어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의 나태함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반면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살 것인가 하면서 늘 회개 생활에 힘쓰고, 주님이 오시면 지금 나의 이 상태로는 안 된다, 그러니 더욱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고민하면서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옵니까?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신앙 상태는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잠든 상태입니까? 기도하기 싫고, 말씀 보기 싫고, 자꾸 육신의 정욕만 쫓아서 살려고 그러고, 이 세상 즐거움만 쫓아서 살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 염려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뭘 먹고 뭘 마시고 무슨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자꾸 짜증과 불평이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깨어 있습니까? 즉 자꾸 기도하고 싶고
자꾸 말씀 보고 싶고 자꾸 은혜 받고 싶고 예배 시간에 그냥 늦지 않으려고 그냥 달려가고 있고 자꾸 경건하게 살고 싶고 불신자를 보면은 그 영혼이 불쌍해서 전도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고 감사가 넘치고 주여 저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이런 생각이 강하게 일어납니까? 내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영적으로 잠자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영접하지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기회를 찾게 되는 겁니다. 지나고 나면은 기회를 놓치게 되고 후회가 막심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이 앞날을 많이 생각합니다. 늙은이들은 과거를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드니까 과거를 생각해 봐요. 그때 그렇게 했을 걸. 그때 주저하지 말고 그냥 밀고 나갔을 걸. 내가 젊었을 때 공부 좀 더 열심히 했어야 됐는데, 그때 그 기회를 잡는 건데, 후회가 많이 돼요. 우리 삶에, 우리 속담에 원님 행차 뒤에 나팔 불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를 놓친 사람을 의미하죠.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기회를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많이 하시고 지금 성경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십시오. 그래야 예고도 없이 오늘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소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가 철저하면 후에 근심이 없다. 이 말이 나오게 된 배경은 진나라의 충신인 사마위강이 진나라의 왕인 도공에게 한 말입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 것을 안다. 그리고 대비 태세가 되어 있으면 근심이 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진나라 왕 도공은 이렇게 지혜로운 사마위광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마침내 천하통일 위협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5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나머지 5 처녀는 등과 그릇에 기름을 잔뜩 담아가지고 나갔습니다. 등은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봉사하고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기름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건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 머물러서 안 됩니다. 여기에다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8절 한번 따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거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모레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평생 동안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오직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성령 충만은 왜 그러냐고 하면은 이 세상에 죄악이 많고 시련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머리에서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막 더러운 생각도 많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이 나쁘고 더러운 것도 많잖아요. 좋은 것도 많지만은 나쁜 것도 많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은 생각이나 마음이 깨끗해져요. 더러운 것이 막 그냥 튕겨 나가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죄악이 많고 시련과 어려움이 많은 이 세상에서 나를 거룩하게 살게 만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예수님 즐기도록 살아갈 수 있게 만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무장해 보십시오.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어두운 세상에서 예수님 빛을 발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힘들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받아보세요. 날마다 일에 힘써 보십시오.
여러분 자동차나 배나 비행기나 무슨 힘으로 달리고 항해하고 날아갑니까? 벤진의 힘이죠. 기름의 힘. 이 벤진이 떨어질 때쯤에서 이 차의 탱크통에 벤진을 부어야 그게 힘이 생겨가지고 차가 또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등만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땅 그릇에다가 기름을 잔뜩 채워놔야 됩니다. 즉 평소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뭐 받아도 되고 뭐 안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성령 충만함 받으라. 이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십계명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더욱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성령 받기 위해서 애쓰라고,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애쓰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성령 충만 받아놔야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고 세상 잠을 자지 않게 되고, 그래서 능력의 예수님이 되고 갑자기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지각생이 되지 말자. 현명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이 왔을 때 신랑과 같이 혼인잔치집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처녀들은 혼인잔치집 문이 굳게 닫히고 나서야 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지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잔치집 문이 닫히기 전에 왔어야 됐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십시오. 노아가 120년간 사람들에게 홍수로 사람이 멸망한다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산다고 120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도했지만 사람들이 그 말을 외면했습니다. 120년이 지나자 진짜 홍수 심판이 임해가지고 사람들이 물 위로 둥둥 떠다니면서 노아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이 방주문 열어주세요 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그때는 하나님이 이미 그 방주문을 닫아가지고 열 수가 없었고 사람들은 홍수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므로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와야만 됩니다. 어제 이 나라 한 신문에 그 시사 만평이 있었는데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만평이라고 하는 건 만화로 인물이나 사회를 비평하는 걸 말합니다. 유럽연합 28개국 정상들이 브뤼셀에 모여가지고 피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상회담을 하는데 28개국 정상들 중에서 많은 정상인들이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을 그려놨는데, 피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나라 국경에 철조망을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림에 많은 정상인들 머리에 막 떠오른 거를 그려놨는데 많은 철조망을 그려놨습니다. 유럽에는 생엔 조약이 있는데 이거는 유럽 내에서는 자유통행이 보장된다는 법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리아와 다른 나라에서 매일 수천 명씩 난민들이 유럽으로 돌아오니까 헝가리 정부는 10일 전부터 그냥 저 세르비아 그 나라 쪽에 국경선 175km에 철조망을 세워가지고 아예 난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철조망 넘어서 들어오면은 체포하고 감옥에 보냅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헝가리를 욕을 하면서 크로아티아 나라를 통과해가지고 지금 서유럽으로 가자. 크로아티아 나라도 처음에는 불쌍해서 그들을 잘 대우해주고 통과시켜 주었습니다. 근데 날마다 수천 명씩 들어오니까 이 크로아티아 수상이 아이고 이거 감당 못하겠다. 뭐 1000명 통과하는 건 이해하지만은 10,000명씩 만 명이 들어오는 거 우리 감당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변해가지고 자기 나라 국경선에 와 있는 피난민을 저 헝가리 쪽으로 다시 내보냅니다. 그 옆나라 슬로베니아도 국경 통제를 지금 했습니다. 그리고 서유럽에서 피난민들을 제일 많이 받아들이고 제일 관대한 독일도 너무나 많이 들어오니까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독일 그러니까 오스트리아도 국경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 나라 자유당 당수는 이 나라 국경선에 아예 철조망을 세우자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아직도 다른 유럽에 비하면 피난민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있고 많이 도와주고 있고 인간적인 배려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 날마다 계속해서 이 수천 명씩 들어오면은 이 서유럽도 국경 통제를 강화할 것 같아요. 물론 지금 한가리 수상은 우리 유럽은 기독교 대륙인데 그들이 들어오면 무슬림으로 바뀌어지니까 무슬림 안 받겠다 이렇게 강하게 나갑니다. 근데 독일 메르켈 수상은 무슬림도 우리나라 국민이다 그리고 막 받아들여요. 근데 이제 독일 자체 내에서도 막 메르켈 수상이 받아들인 걸 막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독일 외무부 장관, 그 다음 이 나라 외무부 장관이 터키에 날아가가지고 우리 힘으로 못하니까, 유럽의 힘으로만 못하니까 터키 나라에 지금 사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 나라에 또는 저 중동 나라에 50억 유로를 줄 테니까 50억 유로가 부족하면 한 70억 유로를 줄 테니까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고 있어요. 중동 나라에 돈을 줄 테니까 50억 내지 70억 유로를 줄 테니까 이 피난민들 유럽으로 오지 말고 당신들 좀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좀 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유럽도 말이에요, 계속 들어오면은 국경 봉쇄 도미노 현상이 이제 계속 일어날 것 같습니다. 난민들은 서유럽이 이거 완전히 닫아버리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서유럽이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들어오려고 그냥 애간장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난민들이 재산 다 팔고 목숨 걸고 서유럽으로 몰려가는 이유가 서유럽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도 신랑인 예수님과 같이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혼인잔치 집에 문이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은 지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지각하면 안 됩니다. 은혜 받는 일에 남보다 앞장을 서야 됩니다. 영적으로 게을르지 말아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됩니다. 네 번째,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님 재림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릅니다. 그냥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본문에 5 처녀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끝까지 신랑을 기다린 사람입니다.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를 안 믿고 예수님을 섬기면 순교당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신앙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초대교인들의 인사가 마라나다, 헬라로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세요. 지하 굴 속에 숨어 살면서 감옥 생활 힘들어하면은 우리 주님이 조금 있으면 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 참으세요. 마라나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주님 속히 오세요. 이것이 초대교인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세요 하고 이 재림 신앙으로 환난과 고난과 순교를 이겨나갔습니다.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마라나다를 믿으면 주님이 오십니다. 이 마라나다를 믿으면 현실이 어려워도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들이 예수님 십자가 믿고 예수님 부활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승천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남은 거는 예수님 재림입니다. 예수님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면 첫째,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나서 신앙생활을 합시다. 두 번째, 준비하는 사람이 됩시다. 평소에 기름을 많이 준비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세 번째, 지각생이 되지 맙시다. 네 번째, 인내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5 처녀만이 하나님 아버지 신랑이 예비한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 부활로 구원받았지만은
아직 우리에게는 예수님 재림이 남았습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먼저 하고, 또한 우리가 준비하는 생활, 성령 충만한 생활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인내하는 또 신앙을 저희들이 먼저 해야만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가 세상 일에 바빴지만은 영적인 일에 바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현명한 다섯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들림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잘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학생들 외롭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 잘 믿고 유학을 지켜주시고, 사업하는 분들 사업을 지켜주시고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지혜와 총명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드리겠습니다. 496장. 새벽부터 우리 가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릅시다. 열매 차차이고 옷이 고들 때에 이쁨으로도 늘 고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 늘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곳을 겁을 내지 말고 지려봅시다. 열리는 덮고 옷이 고들 때에 이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 거두리로도 씨를 뿌릴 때에 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이르리 이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 거두리로도 거두리로다 거두리로다 이쁨으로도